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에 있어서 언제라도 힘들 때마다 주님 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기도한다. 힘들어도 주님하고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어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 온갖 죄를 지어도 양심이 끓이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을 하고 학정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짜 나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의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하고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그분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영에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 육신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휘두르는 칼이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완전함을 추구하며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완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완전한 것인데 왜 내 자신은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 왜 사망에 그리고 어둠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일까? 그것을 보고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왜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분처럼 살지 못하는가 고뇌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전에 그는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공고한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이런 고백 속에 갑자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가 감사를 했냐면 자기가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자기가 거듭난 영,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섬기길 원했지만 자기 육신입니다. 먼저 온 악한 이 본성은 죄의 법, 세상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따르는 법, 거듭난 우리의 영이 따르는 법, 그 어떠함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은 이 육신이 따르고자 하는 법, 세상의 법, 그리고 율법적인 것, 그리고 거듭난 나의 영이 따르고자 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악한 본성입니다. 육신이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이 법칙의 정확성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혼동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성령의 열매,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혼동은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거듭난 영으로 따르는 것인지 정확한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혼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왜 감사했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너무 감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이구나.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는 내 신앙,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육신, 그 옛 습관이 아직까지 이 사망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로마서 8장은 그냥 내 것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알잖아요. 너무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앞에 구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에 관한 답이 8장이란 뜻입니다. 자,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 이것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 않다. 이런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은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반드시 어떻게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방해를 해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이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을 모든 인류의 죄와 함께 정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는데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함께 정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안겨서 아들이 전부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입니다. 이 말씀 순종에 있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또 우리를 정죄하는 못하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다 사라졌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해? 네가 뭘 한단 말이고? 이런 말과 생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자녀된 축복, 권세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 절대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된 축복, 자녀된 권세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된 우리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머리로 오셨는데 이 머리로 오신 그 분이 성령님께 당신의 모든 율법의 요구 다 이루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위임을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말씀이 되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만을 의지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을 의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순종이 되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고뇌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뇌했는데 이 육신과 그리고 거듭난 내 영이 따르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말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여러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과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도와줘서 자녀의 권세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66권의 말씀에 있는 기록된 우리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예, 뭐 다 모르면 성령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 이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입니다.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부흥회 이런 예배도 예배지만 바쁜 일상 중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신앙의 습관 이것이 여러분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체질화 되는 그런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이 원하는 방탕한 모든 것 들어온 습관들은 성령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전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습관을,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보이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습관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장로들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를 묻기 위해서 이 선지자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그 남유다 지도자들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물으러 왔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하러 온 이제 이 모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릎에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예.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나에게 뭔가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마. 너희 기도 안 받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뭔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왜 목숨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지 마. 적기도 하지 마. 그리 역정을 지금 분노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기도 안 받는다. 기도하지 마.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24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제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다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0%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 나를 도우시는데 왜 불안해요? 우리 작은 딸 은총이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합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 부모가 살아서 지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는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결론 내리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조카입니다. 평강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 거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뭔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답을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이야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형상이 없다고.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달려오셔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네 도와준다. 그런데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렇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당신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는 거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우상처럼 죽어서 형상을 만들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해서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믿기만 하면 살아 역사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는 것. 예, 왜 응답이 오냐?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당신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 같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동행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셔야 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원하는지, 그냥 의식만으로 형식상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 중심의 의도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네가 나를 원하는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에게 뭔가 묻기를 기도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동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분은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셨어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거, 묻는 거 때려치우라고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 주인이 아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자 하는 것, 나의 뭔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구원에 감사해서 부족하고 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자들, 주님은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것.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은 차별을 주시게 될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점점 악하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당신의 전부를 줍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그분도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내가 줄 것이고 또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언제나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요구를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이 먼저인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의도를 점검해 달라고 언제라도 성령님의 비추심을 간절히 여러분 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인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자 하는 자인지 나의 신앙관을 언제라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끈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한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도는 당신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끄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너희의 인생은 너희들의 것이 아님을 맹세하고 명심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모든 자손들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진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모든 것이라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만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한 모든 말에만 순종하면 살면 그냥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볼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섬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진실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이끌었던 까닭이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이렇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이다. 내 이름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절대 응답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의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먼저 정말 구원의 중심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 이름을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히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상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똥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한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제대로 비쳐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제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기도하지 마, 용납할 수 없다, 기도 응답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진짜 주님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절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과 권세를 줄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 주는 건데, 주님을 위해 주는 건데 나를 위해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자녀된 권세, 능력 왜 못 주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똥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 없이 사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절대 주님을 수단 삼고 기도하는 것 주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 책망이 아닌 정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